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 위해,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고 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사역과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이란 이름은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믿고 시므온이란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므온은 자신의 그 이름의 뜻처럼 어느 날 성령의 음성, 성령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 라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한평생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런 그 구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 이런 말을 가리켜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어떤 약속의 축복의 그 약속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이 나에게 실현될지 모르는 그 채로 계속 기다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받은 약속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분명히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지 시므온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흡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떠나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보여주시고 떠난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모른 채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과 오늘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아니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죠.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듣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강건하고 축복을 얻을 것이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할 것이다. 등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이런 설교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축복과 응답의 날을 기다리며 시므온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날이 금방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와시다 기요가츠라는 그 일본 문필가가 기다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오늘까지의 실패를 지우고 내일의 희망을 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았다는 이 실패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아니면 내일 앞으로 올 그 희망, 그 약속의 기대를 품는, 소망을 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어쩌면 오늘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바로 또는 내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희망을 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을 지워버리는, 그 실패를 지워버리는 일이고 앞으로 주실, 아니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붙드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기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시므온을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의 날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날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날로부터 함께 계시고 그 응답의 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세와 태도, 응답의 축복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성령을 붙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유지해야 하고 견지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그 응답의 날까지 견딜 수 있던 특별한 힘과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을 그 응답의 날까지 인도한 특별한 시므온의 능력과 힘이 되었던 것, 그 단어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면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25절에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의로움과 경건이 시므온을 응답의 날까지 인도한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이란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로움, 옳고 그름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꼭 옳고 그름, 옳음을 선택하는 그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 정의가 우리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의를 초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품삯,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그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이 그 포도원 일꾼을 품삯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 일을 시켰습니다. 또 얼마 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을 하게 허락을 해주고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거의 일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제11시에 거리에서 일이 없어서 서 있는 그 일꾼을 보고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일을 주오고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일꾼들이 돌아갈 때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데 제일 먼저 와서 일하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힘들게 많이 일한 일꾼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지금 거의 끝날 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꾼의 말이, 이 일꾼의 불평이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롭습니다. 네, 조금 일하면 조금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사실 세상의 정의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구여,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저 늦게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 이것은 내가 옳은 일이고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가 좋은 일을 하였기로 네가 불평을 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 비유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어떻게 다르냐? 어쩌면 그 포도원 일꾼은 거리에서 일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는 그 일꾼을 보며 그 일꾼의 가족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일꾼이 오늘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빵 한 덩어리 살 수 없고 또 우유 한 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주고
적게 일했을지라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주고 그 돈으로 그 가족에게 가서 맛있는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그 포도원에 초청해서 짧게 일했지만 그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잣대, 세상의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그냥 적게 온 사람은 조금만 주고 많이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늦게 온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던 이유는 그 노동자의 어려움, 그 노동자의 가정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그 마음을 돌아보셨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정의, 예수님이 말하시는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의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날, 축복의 그날까지 우리를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옳고 이것이 맞고 이것은 그르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날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본다면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응답의 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또 소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자비가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만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응답의 그날을 소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혹시 내가 정의만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원래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경건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에게서는 믿음이란, 경건이란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삶에서 시므온을 응답의 날까지 지탱해 준 힘 두 가지가 의로움과 경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율법에만 비춰보면 정의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신약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사람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비, 긍휼, 인자함, 너그러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로움과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이 뭉글뭉글 감동으로 피어오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
시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폼입니다. 자세입니다. 특별히 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운동을 잘하려면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응답의 날까지 끝까지 지속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폼이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 시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우리가 유지해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면 의로움과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의로움과 경건은 우리 세상의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이 의로움과 경건 가운데 사랑과 자비가 있는지, 긍휼과 인자가 있는지, 혹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의롭고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결국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을 만났습니다. 27절을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율법의 관행을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성령의 큰 음성을 들어가지고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아주 뜨거운 갑자기 평범한 날과 다른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전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딱 보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라고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이 그냥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전에 갔고 그리고 그리스도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날을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정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느 날, 평범한, 가장 지극히 평범한 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성령의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찌릿찌릿한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평범한 새벽 예배 하루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십니다. 오늘이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새벽 예배 한 날 나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 그리하여 내 눈이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므온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며 산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그날일지 내일이 그날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떨어져 있지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자비로 채워 주옵소서. 형제를 향한 긍휼과 또 하나님 인자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평범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그 기도 응답의 실패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필요한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